드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 자전하고 공전하고 2025년도 벌써 4개월이 훌쩍 물 흐르듯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지만은 절로 세월이 찾아와서 한 달은 크고 한 달은 작고 밤과 낮 올라가고 내려가고 울고 웃고 절망과 소망, 상과 죽음, 어쩌면은 인생 역정에는 필연적인 양명성입니다. 순경과 역경, 공경과 평탄, 기쁨과 슬픔, 쫓고 쫓기는 세상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공경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출렁거리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은 창조자의 무한한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위기에 처했던 인생 항로를 순환과 그리고 평탄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모든 매사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행동 방식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서도 한 사람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한 사람은 기뻐서 즐거워서 마냥 싱글벙글 합니다. 여러분, 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달을 쳐다보고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별할 때 실패하여 공원배치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저주의 한숨을 내뱉을 때 떠올랐던 그 달은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달로 슬픔의 달로 각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승전과 합격과 결혼의 축하 파티에서 구름 속으로 뾰족이 내밀었던, 그래서 스쳐갔던 그 달은 축하와 한의와 기쁨과 축하의 달로 각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의 인생 역정에는 엄청난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사건이 항상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힘있는 하나님과 무능한 인조신 우상과의 두 사이에서 여전히 인생은 아직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 모양으로 세월이 가고 오는데, 남의 일처럼 천년덕스럽고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그저 우두커니 하나님도 모르고 값없이 살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경도 공경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 언젠가는 아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매몰차게 비웃어 버리는 사람은 실패와 그리고 공경의 늪 앞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후자는 교만하고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애굽 바로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의 종착역은 파멸이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너무나도 엄청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큰 고통과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보다가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에서 빛과 생명을 찾게 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더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래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데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위기의 해결자가 되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척척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난과 풍파만이 모질게 몰아닥치고 결국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보면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강팍했다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완악 강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손을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유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돌쳐서라는 말은 발길을 되돌려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방향을 바꾸어 출발했습니다. 결국은 홍해를 앞에 두고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결정은 사실 모세 여러분 임의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을 치게 된 것도 모세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의 전면만을 보고 발을 동동 굴리고 야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어찌하지 하면서 부산을 떨고 안절부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었는가? 가만히 더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나를 위한 설계, 섭리,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가 강팍하여 최후의 발악을 서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길목이요, 그리고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강팍한 바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보세요. 일반적인 은총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홍해수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나무가지를 꺾어 던짐에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상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백척 간두와 같습니다. 수많은 애굽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상실했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그냥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 어디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매장을 하게 하느냐. 거기야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모세는 외롭게 한란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급기야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세의 낭낭한 교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탄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쓰십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 실수와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마당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에게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I don't know. 그런 말 하지 마. 나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모른다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라되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신임을 제일 많이 받았던 술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베드로야, 탁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침 하는데 저 멀리서 쇠복 공기를 타고 탁오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 죄책감에 배신자로서 예수님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듯 바깥들에 나가서 울면서 불면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배신자의 회개의 기도를 절실히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착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민낯을 야단치고 부끄럽게 하는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길바닥에 그대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주여 주여, 저 건세 앞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 저 칼 앞에서 내가 무서워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첨단의 무기입니다. 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못해서 지옥 갑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옵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독립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상관없이 격리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다 깊은 물속에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고 풍랑이 일어나도 얼마나 우리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만 꼭 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태산이 무너지게 하시어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한무지에는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내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 가정의 역사를, 지역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이시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군사력 세계 5위에 지금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뼛속까지 스며든 부인, 맹세, 저주의 죄를 다 토설하고 그는 후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과 모든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저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막 그냥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종들 나이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문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지난날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 같던 그런 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안정뱅이를 위해서 나는 내게 돈이 있어서 돈도 줄 수 없어. 나는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나를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안정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정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일어나기는 처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몇 푼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았던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안정뱅이가 되었어? 신체적인 불구자가 되었어? 왜 나는 한탄과 한숨에 해는 뜨고 달은 지고 하루를 보내고 희망 없는 내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베드로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나는 너에게 돈이 있어 줄 수 없어. 금이 있어 줄 수 없어. 그러나 줄 수 없지만은 그거보다가도 몇천 배로 더 귀한 것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더니 기도받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정말로 난생 처음 그 안정뱅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이거 누가 어떻게 누구 건설이 이렇게 일으켰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공경에 빠져도 비인 트러블 그런 공경이 있어도 기도하면 회개하면 입장이 180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내가는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힘없는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한다고 설치지 마. 내가 도와줘. 내가 역사해. 하셨습니다. 실패와 저주와 죽음이 한 길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7길로 도망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앞 세워서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2025년 한 해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고 추격해오는 대적자들, 이런 악한 이단과 원수마귀들, 저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세월 남은 시간도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